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약 480년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고, 나단 선지자는 왕이여, 왕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다윗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궤가 너무 초라한 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만든 성막이 워낙 잘 만들어서 그렇지 지금 세월이 500년 가까이 많이 흘러서 그 성막이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 볼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480년 만에 다윗의 입에서 처음 나오게 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약 7년에 걸쳐서 그 건축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도 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내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성전 지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데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물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 너무 초라하거나 방치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됐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임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 3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에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에레미야 말은 듣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항복을 하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은, 너희의 미래를 향한 것은 평강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하나님,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다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남유다 지금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거의 도둑과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사기를 치는 그런 도둑의 소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간음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우상에게 분향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말에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 유다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맨 처음 성전 건축을 마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살아냈더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위는 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달콤한 말에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쫓겨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거짓 샬롬을 외쳐대니까 나라 망하지 않을 줄 알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라 하였더냐.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참 좋구나. 그러나 솔로몬아 기억해라.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지은 성전에서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우상들에게 분향을 드리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경고를 성전 문 앞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그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 나라와 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있을 때까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이었는데 원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로비를 잘 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게 그 헤롯에게 잘 따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헤롯이 이 성전을 40년이 넘게 이 성전을 지어 놓았거늘 내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성전은,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세우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모퉁이 돌로 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성전, 그 중심돌인 모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집, 그 집이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몸,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텐데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바로 이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지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곳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만들어 갔다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